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았지만은 이 땅에 교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교사가 로망이었어요. 공무원 1순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거의 60% 이상이 사직과 이직을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 풍경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교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그래도 순종하고 또 교사 인권이 있어서 힘이 났지만은 지금은 아이들 눈치를 보고 부모의 눈치를 보는데 그 이유가 전부 다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의 이런 민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존경받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선생님들이 6%밖에 안 된대요. 내가 존중을 받는 것 같다. 내가 우리 교실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다 하는 선생님 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학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존중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한 분 계시네.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진짜 이 시대는요,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중요성도 없고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뭘 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손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어릴 때 받아봤던 이 손편지가요, 물론 연애할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참 감동이었는데 이번에 받고 참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야,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위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교사주일인데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맞을 못해 하고 있어요? 또는 교회만 왔다면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 대체 뭘 해야 되나? 왔다면 시험에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을 아십니까? 위로가 되더라. 남에게 건넸던 말을 나에게 던지면, 나에게 건네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 책이거든요, 제목이 좀 길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 남에게 건넸던 말을 나에게 건네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를 하려고 했던 그 말을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안 해주니까 나에게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자사선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과연 내 자신에게도 했을 때 나는 그게 위로가 될까? 이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 10년 넘게 희귀성 난치병인 섬유 근육통을 앓고 있는 저자입니다.
이 병은 근육의 통증이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레이노이드라는 증후군도 앓고 있어야 돼요. 레이노이드. 이 병은 특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피부가 창백하게 변하는 질환이라요. 그러니까 온도 차에 따라서 손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셨나요? 이 책의 이 저자는요 29살의 청년입니다. 청년. 이 청년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과 그에 대한 생각을 책으로 담담히 표현했는데 그 내용 중에 아주 인상적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청년의 마음이에요. 어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도 참아야 했고 힘든 감정도 숨겨야 했다. 그런데 참고 또 참다 보니 어느새 행복까지 참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고 참다 보니까 내가 행복까지 참아야 하는, 나의 행복까지 참아야 하는, 참으로 행복한 게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런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해낸 거라고.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고. 내일은 분명히 행복한 하루가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청년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그마저 내 행복까지 다 빼앗겨 버리고 정도로 참아야 되는 이 일 앞에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해낸 거라고.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고. 내일은 분명히 행복한 하루가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게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저는요 좀 많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깁니다. 때로는요 우리 아이들과 더 소통하려고 하는데 홀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할 교사들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지위도 있는데 무시할 선생님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문자를 보내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다 아이들 말로 씹어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또 교사들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월급을 받으면서 교사 일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감사하다고, 고생하셨다고, 여러분 그 사랑에 위로의 한마디씩 꼭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야 되고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보면은 수고 많다고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때로는 커피도 한 잔씩 뽑아드리시고 그래서 힘을 부어주는, 이게 위로가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사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들도요 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어른인 척 해도 다 위로를 어떻게 해요?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왜 여러분 위로가 잘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지 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도 힘든데 이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8시까지 학원에 있다가 옵니다. 나도 놀고 싶어요. 나도 즐겁게 살고 싶어요. 자꾸 보채지 말라고.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도 위로받고 싶고 선생님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위로가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원하지 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 동안에 수고했다, 쓰담쓰담, 토닥토닥 수고했다고 좀 위로 안 해주나? 여러분, 이런 위로를 누군가부터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문자 보내는데요, 한 번도 답이 안 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교회 오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친근감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답이 안 오면요, 마상이 오는 거예요. 마상이. 이게 한두 번 아니에요. 교육자 생각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제는 내공이 쌓였어요.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다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위로를 찾고자 헤매이지만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의 이런 위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위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도 곁에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여기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역에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이라고 해요.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경주인데 다름질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름질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믿음의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다름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다름질을 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여러분, 꺼리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꺼리낀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순조롭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다름질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존재하는데, 물론 이러한 방해 요소가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믿음의 이 다름질을 할 때 방해 요소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라는 방해 요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이 멈춰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요, 달려가던 이 믿음도, 열심히 헌신하던 이 믿음도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청년들과 그런 청소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어른들도 봤어요. 그렇게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나 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다름질은 그게 아니에요. 방해 요소가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지내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잘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방해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다름질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특징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한번 달라붙으면 웬만해서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악착같이 물고 또 물고 늘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떼버리고 싶은데 안 떼지는 거예요. 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게 수면으로 고스란히 올라와요. 예전에 그 죄의 문제를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과한 줄 알았는데 불현듯 다시 또 내 머릿속에서 튀어오르는 겁니다. 왜요? 얽매이기 쉬운 죄, 달라붙어서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이를 악물어도 이상하게도 다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믿음의 다름질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막히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름대와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서가 어두운 시간,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지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 같고요,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선처를,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렁, 웅덩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과정을 지나감을 통해서 다 이겨낸 거예요. 교사들이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심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아이들은요, 나중에 훗날 자라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었다는 사실에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결론 아닌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장 읽었잖아요.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갔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은 나와 질적으로 차이가 다르지 않나요?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이 완벽해서 완전한 삶이라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증인이라 불려졌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이 있었다는, 때로는 지쳐서 너무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아닙니까?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이, 엄마, 나 오늘 너무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은데?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하고 너무 내가 지쳐서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안 돼요, 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난 교회 안 갈래. 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 되지 않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근데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씩 정말 푹 쉬고 싶다. 아, 정말 이거 일주일이 왜 이리 빨리 돌아올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많이, 심지어 교육자들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교사들 일주일 동안 공과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요 교육이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토요일 되면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씁니다. 여러분 이게요 비단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옛날처럼 교회 오면 뭐 뭔가 달라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여기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요 믿음을 지켜야 돼.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다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교회 오는 분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은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손길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나갔던 그 사람들의 이 믿음의 특징이 완벽하고 또 완전하다 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근데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인생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끝까지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공백이 얼마입니까? 25년입니다. 25년의 시간 속에서도 실수도 많았고 또 죄의 굴레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그 자리에서 연약함의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증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나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80세에 대해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40년간의 시간은 너무나 비참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살인자로 살아야 됐고요.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걷도록 모세를 이끌어 내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항상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이렇게 계속 인정할수록 더 가깝게 하나님의 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고민도 안 하는 교사들은 꽝이에요. 그런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교사들은요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변화시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물론 이것도 참 귀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고 항상 주님의 손길 안에서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교사가 여러분 좋은 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미 앞장서서 가셨잖아요. 이미 일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공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보상도 해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그 옆에는 항상 동력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가고 내가 눈물로 뿌리고 실 때에 그 열매가 언젠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얽매기 쉬운 죄도 있고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이 죄의 유혹도 많지만은 이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란, 그게 바로 믿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완주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귀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시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믿음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무슨 말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 한번 바라봐야 했네요. 그때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름질 목적이 뭘까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멀리 가기 위한 세상적인 성공의 다름질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다름질은요, 그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세상적인 문제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걸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십자가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을 압도하는,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바라보며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고난만 묵상하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울할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니까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고난을 압도하는, 고난을 넘어서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로는요, 뭔가 좀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위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발견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즐거움을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놓치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다 무겁고 힘든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될 것만 보이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이 깃털처럼 여러분 가볍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 뭔가 28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흔들려요. 그래서 염려도 하고 후회도 하고 걱정도 불안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로 지원해서 일어난 아침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미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욱더 교사 섬기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반응이 없을 때가 허다해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뭐 표정 하나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 교사들 여러분 또 다가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생명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이걸 기쁨으로 소망하기에 지금도 눈물로 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다름질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오늘 마지막 3절에 보면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는 줄로 믿고 오늘도 이러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이 하루를 멋지게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